김 목사님 젊은 줄 알았더니 60이 넘었네요. 예, 젊어 보여요. 여하튼 앞에 두 분 목사님이 생로병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마 제일 핵심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부모님이 6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형들하고 누나하고 셋이 뭐 같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어서 반타작을 하신 셈이죠. 제가 넷째인데 맏아들이자 장남이자 외아들이 되고 내 밑에 누이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한 복판에 1952년에 제가 전쟁터인 고향 춘천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사실 53년에 휴전이 됐고 이후에 뭐 자라면서도 유년기에 뭐 죽음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렸던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내 가슴속에 숨어 있었던 무의식 속에 숨어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로 치면 나이보다 엄청 조숙했다. 조숙이라는 말 표현조차도 안 될 만큼 좀 불안의식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간지 한 두세 주, 뭐 2주도 안 돼가지고 들려온 말씀이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시절에 들려왔던 말씀이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천당도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와 닿았는지는 그건 신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거기서 마음속에 확신으로 깨달은 거죠. 첫째는 인생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어려운 일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신 말씀 보니까 아마 누구한테 물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 나를 믿는 게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걱정했는데 그냥 맡겨놓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게 뭔 뜻인가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가는 데가 있구나.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하는 것처럼 뭐 지옥이나 뭐 허공에서 귀신이 해가지고 방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데가 있구나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비로소 뭐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죽음 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 사는 걱정 근심 이걸 맡기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 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플라톤의 작품들을 읽다가 플라톤의 변명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글입니다. 뭐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아테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그 고발당하게 된 이유를 이제 변명하는 건데 뭐 그 얘기는 다 빼고 맨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죽음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면 나는 이 불법한 재판에서 너여나 의로운 재판장님이 의로운 재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그 신앙을 모르고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다면 내가 1, 2년 더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악법도 법이라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그거 보면 죽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월이 좀 지나간 다음에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말씀으로 극복했지만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에베소 교회에 온 장로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생명, 사명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생명이 더 소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생명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명과 생명 뭐가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뭐요? 사명보다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후로 사명과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우선순위가 뭘까? 예? 사는 게 먼저예요? 사명을 이루는 게 먼저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생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라고. 그러니까 사실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생명의 존재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120살에 모세가. 왜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죽은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늙어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사명이 끝났음으로 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올라가실 수 있는 정말 행복한 남은 평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